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첫 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2월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보내게 하시고 활기찬 3월을 맞는 첫 주를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며 은혜로운 기간을 지나가는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마음으로 번제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늘의 기쁨과 땅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이제 우리 묵상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긍휼과 은혜가 한량 없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평안과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사명의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제 이름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에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로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너무 감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 찬양 드립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두 찬양을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풀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전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지까 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이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인정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거나 다양한 모습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중에도 자주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여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역경과 난관을 잘 극복해서 더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지닌 우리들은 늘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미국 밥 존스 대학교 설립자이며 복음 전도자인 밥 존스 목사가 이런 인생의 문제를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이런 방법을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지혜가 난관에 부딪혀 패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곧 귀해임을 깨닫지 못한 채 단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고난의 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도약의 디딤돌을 쓸모없는 돌처럼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역설적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즉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한 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소개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문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죄와 죽음의 문제는 물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주는 디딤돌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고난의 돌들로 인해 넘어지고 상처 입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마다 극복하여 더 좋은 결실을 맺는 디딤돌이 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깊이 접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나는 불초 신자가 아닌가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불초라는 말은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힐 만큼 어리석고 못난 자식을 일컫는 말이 불초서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기는 하지만 말과 행실은 전혀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자책감, 목사로서 목사의 직은 갖고 있지만 그 직에 맞는 행동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참 두려울 때가 많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 사이에 5개의 설교 뭉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5권의 설교가 중간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이 5권을 마치 토라,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죠. 그 토라를 연상시키는 구조가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르시기를, 이르시되 라는 말로 단락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인데 산상설교라고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10장인데요. 제자들을 세상의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파송해 들려주시는 말씀의 설교가 나오고 있고요. 13장에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비유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장인데요. 네 번째 설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적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8장은 네 번째 설교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질문에 숨겨진 의미는 제자들 자신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라고, 자기의 공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30년, 50년 했고 장로, 목사, 권사, 집사라는 중직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말도 할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인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는 자격이 있다라는 말의 쓰임새가 미국에서 1970년부터 2008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말은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능력 있게 누리며 사는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도 당연히 간다는 자신감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병자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생각이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물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선언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던 부끄러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귀여움이나 사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말,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란 말은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없이는 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른을,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스스로 자격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죽은 존재요,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낮추라는 겸손하란 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는 죽을 죄인이요, 죽은 자인 것을, 무능한 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약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기차 안에서 음료수와 빵을 먹고 있는 자에게 먹지 말라고 권면을 했지만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아냐고 대들면서 쌍소리를 해댑니다. 위급한 환자가 타 있는 앰뷸런스를 택시기사가 맞고 돌아가시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집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지어준다는 나라의 정책을, 그 모든 부동산을 집행하는 기관, 공직자들이 먼저 투기를 하고 땅을 점유하는 형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은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항상 주시하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는 세상에서 소홀히 대하고 무시하기 쉬운 한 사람, 가장 취약함에 처한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패배자 혹은 낙오자로 취급하고 무시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분투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무시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부모를 만나서 자기 재능을 한껏 발휘하며 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철없는 젊은이가 부모를 잘 두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여서 세상에 공부를 사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력하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사이의 불평등을 교묘하게 숨기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뒤로는 능력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고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승자들이 모든 걸 독식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세상, 이런 세상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꿈꾸셨던 세상과는 무관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은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주님마저 외면하시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눈은, 사랑은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나오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과 이어지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또한 연약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아까 서두에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중간중간 배치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번째 설교 중 마지막 설교가 24장과 25장의 심판 설교로 나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사실 우리 운명을 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엄중합니다. 보면 6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번역된 스캔들, 여러분 스캔들 잘 아시죠? 헬라 동사로 스캔달리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죄로 유인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독단적 태도, 교만함, 배려할 줄 모름, 차별, 무시, 모멸감을 안겨주는 말과 행동들이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터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 빈틈이 생기는지, 구멍이 나는지를 살피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어느 사회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만 홀로 살면 세상이 아니지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각자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다 보면 구멍이 숭숭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를 건강을 악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요인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문다면 그 모든 구멍들을, 그 모든 악한 성향들을 능히 고치고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로마서 14장 15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하냐를 두고 싸움이, 견해가 달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린다면, 불편하게 한다면 기꺼이 그 자유를 유보할 줄 알아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공동체 안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차라리 등을 돌려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갑게 외면하고 분리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는데 남의 눈에 든 티는 작은 것도 속히 발견하고 비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실례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아이처럼 돌보면 필요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며 살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게 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일종의 책망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는 그 사람은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 손이나 발이나 눈, 이렇게 소중한 것들, 지체들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처럼 소중한 것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을 갖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곳 골짜기를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불타는 골짜기, 더러운 걸 태우는 골짜기. 그걸 볼 때 지옥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아, 우리는 천국을 그래서 가야겠구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10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은 날마다 천소들이 그들의 삶의 형태를, 또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작은 자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 양을 찾자 남겨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하십니다. 99마리를 무시한다가 아니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에게 더 사랑을, 찾은 기쁨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여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일 것인가에 대해 제자들이 논쟁한 것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에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정체성도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녹아져서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드러내는 역할까지도 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그렇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형제들의 정체성이 이뤄져가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마을마다 확증하라.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회중에게, 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장로들에게 말하라. 그래도 그 죄인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 18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한마디로 무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회중의 감독자들,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에게 잘못이 있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들의 판결은 하늘에서 이미 묶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가 잘못이 없다면 그 판결은 하늘에서 이미 풀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늘 자기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임을 자각합니다. 그걸 알기에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마냥 방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거나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정죄하는 태도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아주 매우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주님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손이나 발이면 그것을 찍어내버리고 눈이면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극단적이어서 이게 과연 주님의 가르침인가 싶기도 합니다. 거의 유사한 말씀들이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사이에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빼내버리라.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이 말씀들은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동체의 차원이든 누군가를 죄에 이르게 하는 일은 정말 엄중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간과하고 무시하면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사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더럽고 무서운 죄악을 일깨워 짓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함을 일깨워 착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선한 말인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초신자들 앞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을 비난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죄로 이끌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당신께 한 것으로 세마신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북돋는 디딤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불초 신앙으로 사는 시간은 어제까지로 족합니다. 오늘부터는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려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삶의 초대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 사명을 북돋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들입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과 사람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서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도 연약한 자를 세우는 디딤돌의 역할을 잘 해나가는 우리 자신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사순절 세 번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11조를 정직히 구분하여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어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삶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정헌금을,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흠령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연약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순절 동안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회복시키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 한 끼 금식 기도 자기 순서를 맞추어서 잘 감당하시고 그 한 끼를 금식하시고 1만 원을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원래에 여전도에는 세 번째 주에, 남선교회는 네 번째 주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3월 28일 마지막 주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찬의식이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10시에 삼송교회에서 고향 시찰, 정기 시찰이 모임을 갖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걸려 넘어지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겪었을 때, 걸려 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로 삼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믿음의 삶을 승리의 길로 주님과 함께 이뤄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머리 새긴 모든 주한 공동체 위에,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 위기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